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그 강의 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준비되었다. 또 내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표적을 행하는 악령들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온 세상의 왕들을 모으려고 그들에게 갔다. 보아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은 채 다니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다. 일곱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 그러자 성전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다 되었다라고 하니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우레소리가 들리며 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사람이 땅 위에 존재한 이래로 이렇게 큰 지진은 없었다. 또 큰 성읍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만궁의 성읍들도 무너졌다. 큰 성읍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바빌론에 내리셨다. 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찾을 수 없게 되었으며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사람들에게 떨어졌다. 그러자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이는 그 재앙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2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히터 좀 꺼주시죠. 자, 하나님께서 일곱 천사에게 진노를 담은 일곱 대접을 쏟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 첫째 대접 재앙에서 다섯째 대접 재앙까지 증거했고, 이 시간은 여섯째 대접 재앙과 일곱째 대접 재앙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일곱 대접 재앙. 그 다음에 이렇게 옆에 놓고 2라고 쓰면 되겠죠. 두 번째 시간이니까. 일곱 대접 재앙.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증거하겠습니다. 12절 읽어보십시오. 12절 여섯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그 강의 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준비되었다. 여섯째 대접은 유프라테스 강에 쏟았다 그랬습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강이에요. 이스라엘 그 나라와 이방 나라의 경계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4절.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 곧 해쪽 속의 모든 땅과 해지는 쪽에 있는 대해까지 너희의 지역이 될 것이다. 이처럼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와 이방 나라의 경계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약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은 신약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고 이방 나라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강의도 하지만 언약 신학적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신약 시대의 교회, 이방 나라는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바로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은 마르면 안 돼요. 경계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교회와 세상은 경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게 되면 그 다음엔 교회와 세상 간의 경계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교회는 세상과 같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와 세상은 본질적으로 다른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속화되면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이 합작해서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면 결국은 교회도 세상같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와 이 이방의 경계성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진리를 세워나가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점점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없어져요. 유프라테스 강이 마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이 전부 다 이제 앞으로 교회에 들어오고 교회는 세속화되는 것이 가속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의 마지막 때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이 말라서 구별이 없어지고 교회가 이제는 세상과 비슷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려는 것이 힘들어지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세상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세계고, 이 세상은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사람의 주장대로 모든 것을 하려는 것이 그런 세상이에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 쓰는 것은 세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속화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에 벗어나서 이제는 사람의 수단과 방법,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상관없이 사람을 만족해 하는 그러한 것으로 변형이 되고 맙니다. 교회가 성경을 떠나서 사람의 주장과 생각대로 가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세계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의 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이건 유프라데스 강이 마르는 것 같아요. 결국은 교회는 세상이 돼요. 그래서 이 진리와 영적인 면, 이것을 우리가 항상 세워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생명력이 없어요. 교회가 빛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점점 건물만 커지고 교인 수만 많아지고 모든 것이 화려해지고 훌륭해 보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교회와 세상에는 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구별된다는 뜻이 거룩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버리면은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9절.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예.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맞아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랬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 정상인데 세상이 교회를 좋아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예배당 안에서 어울릴 수 있게 돼요. 저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세상은 교회를 미워한다 그랬는데 믿지 않는 불신자가 여기 왔는데도 마음이 편안해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요. 그걸 오늘날 뭐라 그러냐면은 열린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Seekers Service. 영어로는 오픈 서비스가 아니라 Seekers, 구도자, 찾는 자들의 그러한 예배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린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 바른 성경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랬어요. 중생한 자들, 영이 살아있는 자들이 말씀, 진리,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불신자들, 시커는 불신자예요. 그거는 뭐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와서 앉았는데 편안해요. 세상 콘서트 가서 앉는 거나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앉은 거나 마음이 아무런 구별이 없는 거. 그게 열린 예배예요. 그래서 열린 예배에서는 회개하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불편하게 되잖아요, 마음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잔뜩 앉아 있는데 회개하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전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시커 서비스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정상인데 세상에 여기 와가지고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그 자체는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런 자들의 모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건 건물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에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미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그런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에는 분명한 구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모든 것, 예배하는 것, 찬송하는 것, 모든 제도, 그것도 성경대로 따라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 제도에 복종하라는 그런 말씀을 증거했는데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에 다 복종해야 되는데 거기에 한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주를 위해서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읽어보세요.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해 복종하여라. 네. 하나님께서 모든 제도를 세웠기 때문에 복종을 하긴 해야 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 복종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시고 사회를 세우고 단체를 세우고 기관을 세우고 모든 제도는 하나님이 세운 게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복종하는 게 맞는데 주님을 위해 복종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한 다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유영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가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증거했지만 뭐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뭐 순복음교회, 오순절파 아무 데나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맞는 그러한 제도를 따라가는 교회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는 무슨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침례교 이런 거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그저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교제하고 그러한 제도적인 형태로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천주교는 성경하고 거리가 먼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보다는 전통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모임이기 때문에 오랜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뭐 수세기 이 암흑기 중세시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16세기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그때 비로소 이제 말틴 루터가 잘못됐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이거는 대항한다는 거예요. 항거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에 항거해서 개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게 바로 리포메이션이에요. 그래서 개혁이라는 뜻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간 그러한 제도의 모습이 장로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는 16세기에 이제 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이제 제네바에서 이렇게 뭐 교리가 그때 많이 만들어졌어요. 기독교 강요, 또 요리문답, 또 신앙 고백서. 그때 16세기에 많이 다 이렇게 해서 장로교 뭐 교리가 다 정립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장로교의 시초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영국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가 이제 칼빈하고 루터한테 배워가지고 영국 스코틀랜드로 가서 장로교를 최초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교회의 시작은 존 낙스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긴 것이 뭐 요한 웨슬레가 이제 중심으로 해서 홀리클럽, 신성 모임이라 그래갖고 옥스포드에 시작한 게 그 다음에 메서디스트, 감리교, 또 그 위에 또 베프티스트, 침례교, 그 다음에 이 오순절파, 이제 그건 뭐 1900년 초반이니까 20세기 다 돼서 생긴 그러한 교단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참 후에 뭐 순복음, 또 그 전에 뭐 성결교. 자, 그렇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것이 우리 교회사를 보면은 만들어졌어요. 근데 왜 우리가 여기 창감교회는 장로교회잖아요. 왜 장로교회로 우리가 출석하는가 하면 이 장로교회가 종교개혁 때부터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장로가 있습니다. 장로. 프레스비터. 엘더라고도 하는데 프레스비터가 장로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Y가 붙어서 프레스비터리, 장로회. 오늘날 우리 당회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프레스비테리언, 그러면 장로교인 또는 장로교. 그러니까 영어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파생되는 거예요. 프레스비터, 프레스비터리, 프레스비터리언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무 교회, 뭐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뭐 순복음교 아무 데나 교회 동네 가까운 데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적으로 나가는 그런 제도. 그게 바로 장로교이기 때문에 장로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대로 나가는 것이 장로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 하는 것은 자꾸만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구별해서 잘 세워나가면 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 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참 교회와 참 신자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울함을 속히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그랬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그래서 교회는 끝까지 진리대로 성경 말씀대로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의 주장과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성장되어 나가야만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다 인정받습니다.
13절 읽어보십시오. 13절 또 내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예, 용의 입, 그다음에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이라 그랬어요. 용은 마귀를 가리키고 짐승은 세상 나라를 가리키고 또 거짓 선지자는 짐승과 합작해서 진리처럼 선전하는 자를 가리켜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용은 마귀, 짐승은 세상 나라, 거짓 선지자는 짐승과 세상과 합작해서 진리인 것처럼 선전하는 자. 그래서 이들은 합해가지고 개구리같이 시끄럽게 떠들어댄다 그랬어요. 요즘은 개구리가 안 보여요. 개구리 다 잡아먹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시골에 가도 개구리 소리가 안 나요. 다 죽은 거예요? 예, 옛날에 우리 고촌사경회 때 개구리 뒷다리 구워 먹고 그랬는데 다 이제 옛날이 됐어요. 자, 개구리 시끄럽지 않아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개구리. 그래서 이 마귀의 영들은 이 거짓된 것을 선전할 때 시끄럽고 요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뭐지? 그러면서 미혹되는, 동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은 뭘 말하냐면 마귀의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의 영. 이게 더럽다 그랬잖아요. 더럽다는 것은 죄 중에 거한다는 거예요. 죄 중에 거한다. 죄악 가운데 거하는 마귀의 영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개구리의 특성을 보면 개구리가 물에도 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육지에도 살아요. 양서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겁니까? 교회에서도 살 수 있고 세상에 나가서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해서 진리 아닌 것과도 살 수 있고 또 여기에 들어오면 또 여기도 섞여서 살 수 있고 그게 바로 개구리와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성도는 구별돼야 돼요. 합작하면 혼합되면 안 돼요. 우리는 분명히 거룩한 백성이라 그랬어요. 개구리같이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음담패설하고 또 예배당 들어오면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찬송하고 밖에 나가면은 또 욕하고 또 들어오면은 사랑합니다 이러고 개구리와 같은 거 개구리와 같은 거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습니다. 항상 우리는 구별이 돼야 돼요. 성도는 구별이 돼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이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행동하는 것, 그 다음에 교회에 들어와서는 교인인 척하는 것, 그것은 개구리 영에 미혹된 사람입니다. 14절. 14절 그들은 표적을 행하는 악령들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온 세상의 왕들을 모으려고 그들에게 갔다. 예, 거짓되고 더러운 영이 나와서 표적을 해가요. 표적. 신기한 거. 자, 보세요. 신기한 마술. 여러분들 마술 많이 봤잖아요? 저는 아무리 그 마술사가 하는 거 아무리 팔 걷어 붙이고 해도 뭐가 나오는데 찾을 길이 없어요. 이렇게 여자 어디 통에 들어가서 목 자르고 배 자르고 다리 자르고 그다음 흐물흐물 거려요. 이게 따로 놀아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했겠죠. 잘랐는데 어떻게 살았겠어요. 근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미혹이 되는 거예요. 야, 저건 대단한 일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세에는 이러한 자들 때문에 미혹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인들까지 미혹돼요. 이런 모임이 있어? 한번 가보자. 거긴 대단히 병도 낫고 대단한 이적이 행해지고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개구리 영은 항상 미혹하는 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 개구리 영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와서 온 세상의 왕들을 모아서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최후의 결전을 한다 그랬어요. 최후의 싸움. 그 장소가 어디예요? 아마겟돈이라 그랬죠. 아마겟돈. 몇 절에 나오죠? 읽어보세요. 16절 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다. 예,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그래서 어떻게 또 이건 요한계시록에는 아마겟돈을 알아가지고 영화도 나왔죠. 영화. 참 요새 엑소더스인가 영화 또 나왔다고 전 못 봤어요. 본 사람 있어요? 우리 청년 중에 엑소더스? 예, 어때요? 내용이 성경적이에요? 누가 네 하셨는데? 성경이가 봤니? 어때요, 내용이?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죠? 네,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날 이 영화 제작자들 조심해야 돼요. 성경을 왜곡시켜가지고 그걸 보고 난 다음에는 그게 맞는 줄 알아요. 그게 바로 미혹하는 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뭐 저도 못 봤어요. 근데 뭐 분명히 무슨 뭐 싸움 뭐 하는 걸로 만들었겠죠. 엑소더스, 출애굽이라는 얘기예요. 엑소더스. 그것도 분명히 뭐 아마 모르겠어요. 나중에 성혁이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네. 어떤 내용인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적이지 않을 게 분명합니다. 자, 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대로 이해를 해야지 이것서 벗어나서 사람들이 만든 그런 영화나 책이나 이런 것들에 미혹되면 안 되겠습니다. 자, 15절. 15절. 보아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은 채 다니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예.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 성도가 준비해야 될 건 첫째, 깨어있는 생활을 하라 그랬어요. 깨어있는 생활. 세상에 도취되어 있으면은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자기 옷을 지키는 생활을 해야 돼요. 자기 옷을 지키는 생활.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신앙의 정조를 지키라는 거예요. 신앙의 정조. 자기 옷을 지키는 생활. 세 번째는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말라. 부끄러운 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가 부끄러운 일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하게 되면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성도는 벌거벗은 채로 다니면 안 되고 의의 옷을 입고 또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랬죠. 로마서 13장 12절.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거기서부터 읽어보세요. 12절. 우리가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두움의 행위는 부끄러움, 벌거벗은 채로 다니는 거와 마찬가지고 이제 그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로마서 13장 14절.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건 예수님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라는 거.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옷 지키는 생활, 신앙의 정조 지켜야 하고 그 다음에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않아야 돼요.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빛의 갑옷, 또 그리스도의 옷. 이것은 바로 예수님 닮아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항상 준비하는 자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잘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16절 읽었죠. 그 새 영이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다 그랬어요. 이 유대 땅에 실제로 있는 곳이에요. 이걸 무기또산이라고 이렇게 불려요. 무기또산. 이게 무슨 뭐 히브리어, 헬라어 이렇게 막 변형돼가지고 원래는 하마겟돈이니까 아마 그렇게 발음될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영어식으로 해갖고 아마겟돈, 그러니까 무기또의 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후의 전쟁 장소예요. 이것은 뭐냐면 기독교와 이방 왕들과의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얘기했죠. 그 개구리 같은 영, 또 짐승,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는 성경을 떠난 세속화된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개구리 같은 영, 짐승의 영, 세속화된 기독교. 이 세 영이 합해가지고 이 참된 교회를 대적해서 싸우는데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우리는 참된 교회 편에 서 있는 거고 우리의 대적은 개구리 같은 영, 마귀의 영, 그 다음에 짐승, 세상 나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세속화된 기독교. 그래서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는 세속화된 기독교와 우리가 연합하면 안 돼요. WCC 같은 그런데. 이 WCC 지난번에 부산에서 열렸잖아요. 그거는 뭐 기독교가 아니라고 봐야 돼, 기독교.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원어브댐이에요, 원어브댐. 여러 개 중에 하나.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뭐 힌두교 등등 그 중에 하나. 그건 뭐예요?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종교인데 그 중에 하나라는 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예요. 그 다음에 이 WCC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거기서는 아주 넓게 갑니다. 심지어는 그 부산에 그 무지개색 하면 뭐가 떠올라요, 이제? 무지개색 하면 좋은 건데 원래 동성연애자들 표시하는 거예요, 무지개색. 그래서 어디 이렇게 무지개색 이렇게 번쩍번쩍 하는데 함부로 들어가면 큰일 나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샌프란시스코에 제가 갔었어요. 샌프란시스코는 이렇게 좀 길이 평탄치가 않고 언덕이 좀 있고 이렇게 좀 중고차 타고 가면은 잘 못 올라가요. 깽깽깽깽. 너무 이게 언덕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밤에 보니까 무지개 이렇게 하는 데들이 많아요.
야, 이 샌프란시스코 참 아름답다. 사진 좀 찍어야 되겠다. 근데 나중에 그 친구 얘기를 들어봤더니 여기 전부 다 동성연애자, 게이 바래요. 그 괜히 예뻐가지고 커피나 한잔 마시고 들어갔다가 끌려 들어오면 그다음에 큰일 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데입니다. 아주 동성연애자들의 그런 그 소굴이 거기 뭐 샌프란시스코에도 있고 저쪽 중남부에도 있고 하여튼 그런 곳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WCC 거기에서는 그런 동성연애자 그런 자들까지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거기는 공산주의자까지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세속화된 기독교도 아니에요. 세계교회연합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는 정말 이 이름이 유명무실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연합회란 말을 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무지개 세계 그랬으면 좋겠어요. 무지개 세계. 아무나 다 들어가. 7빛깔 아무나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반대해야 돼요. 거기에 가입한 그런 교회들 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다 혼합해요. 다 타협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은 참된 교회, 진리만을 세워나가는 교회, 성경만을 순종하는 그런 교회로 나가야 합니다. 17절에서 18절.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 그러자 성전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다 되었다라고 하니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우레소리가 들리며 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사람이 땅 위에 존재한 이래로 이렇게 큰 지진은 없었다. 아까 7대 대접은 어디에 쏟았다 그랬어요? 무슨 강? 유프라테스 강에 쏟았다 그랬는데 7대 대접은 어디에 쏟습니까? 공중에 쏟는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2절 그때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 가운데 행하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행하였으니. 여기 공중이 나옵니다. 이 공중을 말하는 거예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에요. 그런데 7째 대접은 그 공중에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공중에 7째 대접을 쏟아버리니까 이 재앙으로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우레 소리가 일어나고 큰 지진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지금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인데 이 대접을 거기에다 쏟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누구에 대한 심판이에요? 짐승과 그를 경배하는 자들에 내리는 심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7째 대접은 공중에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에 미혹된 사람들 그때 다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와서 그들의 그 사상이 다 이제는 분열돼요. 또 폭동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큰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는 이런 사상적 폭동으로 인해서 정치가 혼란하고 경제가 혼란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 세속화된 기독교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의 교리와 주장도 서로 막 분열이 돼요. 이게 말세의 마지막 징조예요. 교회 성경대로만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서로 주장하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마귀가 역사하니까. 이 교회 안에도 이제는 세속화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이 교회와 세상의 경계를 지켜나가야지 서로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이제 교회는 세속화되고 세상이 되고 진리 떠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세상으로 변질되고 말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다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19절. 또 큰 성읍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만국의 성읍들도 무너졌다. 큰 성읍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바빌론에 내리셨다. 이 큰 성읍, 이것은 바벨론을 말하죠. 바벨론은 뭐예요? 인간이 세우는 것으로 만들어진 단체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단체. 우리 바벨론 하면 생각나는 게 바벨탑이죠. 바벨탑. 그 창세기 11장 6절에서 9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11장 6절에서 9절.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그들이 한 백성이며 모두 하나의 언어를 가졌으므로 이것을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이 하려는 모든 일을 막지 못할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계속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거기에서 온 땅 위에 흩으시니 그들이 성읍 건축하기를 그쳤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으며
그곳으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예. 자, 여기 보세요. 바벨탑을 맨 처음에 쌓을 때 그들이 한 백성이라 했죠.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그 다음에 모두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이 하나가 되는 거.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와 세상은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자꾸만 모든 것을 타협하고 양보하고 하나가 되자는 운동. 그거 조심해야 돼요.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었죠. We are the world. 그거 아세요, 노래? 뭐 We are the world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 각국의 인종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모두가 이렇게 하나 되자는 그게 사실 그게 언뜻 보기엔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진리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다 양보하라는 거예요. 교리 양보하라는 거예요. 교리. 진리 양보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좋은 의미인데 양보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 그 천주교의 그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어요? 16세기에.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프로테스탄트와 로만 캐톨릭이 하나가 되자는 움직임으로 가는 운동이 있습니다. 투게더 같이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 프로테스탄트하고 로만 캐톨릭이 하나가 될 수 없죠. 이건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됐다는 것은 뭔가를 타협하고 양보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거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서명을 했는데 참 유감스러운 것은 거기에 J.I. 패커가 서명을 했더라고요. 제임스 패커는 상당히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아니에요?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청년부 거기 있죠, 책. 예, 우리 이거 읽으라고 그러고 얼마나 훌륭한. 근데 그 사람도 거기다가 서명을 한 거 보고 내가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웠구나. 이게 참 위험합니다. 진리를 양보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무너지는 건 금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바벨탑이었는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사상을 막 복잡하게 하고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처럼 이 종교적 바벨론, 정치적 바벨론.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인본주의가 다 바탕을 해가지고 하나가 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크게 이렇게 하나가 된 기독교 단체는 위험한 것으로 보면 돼요. WCC 외에도 무슨 기독교 단체가 하나가 됐다. 그건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여기 보니까 큰 성읍이 19절에 세 부분으로 나뉘었다 그랬죠. 세 부분. 항상 세 등분이에요. 뭐 우리 정치적으로도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고 또 중간파가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 안에도 세 파예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들 한 파.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한 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일까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 세 파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만국의 성읍들도 무너졌다. 세상의 모든 세력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상들이 다 깨질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성읍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도를 미혹한 죄값으로 심판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바빌론에 내리셨다 그랬어요. 그 바벨탑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잖아요. 이 바빌론도 마찬가지예요. 진노의 포도주 잔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심판의 고난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미혹한 이 마귀의 세력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20절에 보니까 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단체, 세력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21절. 21절.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사람들에게 떨어졌다. 그러자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이는 그 재앙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네, 이것은 무거운 재앙이라 그랬죠. 한 달란트가 상당히 무겁잖아요. 한 달란트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 무거운 재앙. 실제로 구약시대에 이 우박 재앙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 24절. 23절. 모세가 그의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 드니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셨고 불이 땅을 지나갔다. 여호와께서 우박을 이집트 땅에 내리심으로 우박이 내리는데 불이 우박에 섞여 아주 맹렬하게 내리니 이집트 땅에서 나라가 시작한 이래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예, 이렇게 출애굽 당시에 우박 재앙이 있었던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처럼 큰 우박이 내려질 수도 있고 또 이 무거운 압력으로 심적 고통을 당한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무겁게 누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시편 32편 3절 4절 3절 주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짓누르시니 내 진액이 여름철 가뭄같이 말랐다 셀라. 예. 그러니까 실제로 큰 우박이 내려올 수도 있고 여기처럼 온종일 3절에 그랬죠. 온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약해졌다.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르니 내 진액이 여름철 가뭄같이 말랐다. 이런 심적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심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한 무거운 재앙을 심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랬어요. 이걸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불택자죠. 불택자. 끝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대적하고 모독하는 사람들은 불택자가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가 내릴 때 회개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여기서 뭐 징계라고 하지만 사실 훈계죠. 훈계. 훈련과 징계. 우리를 훈련시키고 또 우리를 징계해서 바로 세우자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만 그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받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 복받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재앙, 이 무서운 재앙이 내렸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런 자들은 멸망당하기로 작정된 불택자들입니다. 말세 마지막 때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손해를 주는 자들. 나중에 가봐야겠지만 불택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부분이라 그랬죠, 아까. 세 부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분. 잘 섬기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대적하고 손해주는 사람들. 그다음에 중간에서 수수방관한 사람들.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에 속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 운동에 우리가 협력하는 자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유익이 되면은 내가 손해 봐도 희생돼도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자들. 마지막 때에는 이런 자들이 남은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사용하실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에 속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는 이 교회와 세상의 경계인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서 이제는 세상의 것이 교회에 들어오고 세속화되고 결국은 세상과 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교회와 세상을 구별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참 신자가 되기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순종하게 하시고 신앙의 정조를 지켜나가게 도와주시고 벌거벗지 않고 빛의 갑옷과 그리스도를 옷 입는 생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 저희들이 잘해서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잘 양접할 수 있는 우리 창간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